음, 제가 한 번은 서울 광화문에서 좀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저쪽 가련동 서울 서북쪽 거기 가련동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영천시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좀 바람도 좀 심하게 불고 우중충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에 서울 그 지리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광화문에서 이제 영천시장을 가려면은 서대문 로타리 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그 적십자 병원이 큰 병원이 코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지나면 영천시장 거기서 이제 저희 집에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십자병원 코너를 꺾어가지고 골목길로 해서 샛길로 가는데 요즘 한 20층 이상 되는 그런 높은 빌딩을 한 2개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적십자병원 건물도 높고 그다음에 그 삼성병원도 있고 또 그 뒤쪽엔 또 중앙대학이 적십자병원을 인수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에서 또 빌딩 세우고 그래서 빌딩이 숲이 되어 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이제 점심 때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적십자병원 앞에 골목으로 그 빌딩 숲 사이를 가는데 난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큰 까마귀가 한 마리가 까마귀가 그 빌딩 숲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요즘 갑자기 이제 까마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이제 까마귀가 자주 눈에 띄는데 한 마리가 굉장히 커요. 그게 그 빌딩 숲 사이에 이게 뭐 휙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앉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선회하면서 빙빙 돌면서 막 솟구치다가 또 쫙 내려앉다가 또 다시 쫙 올라가고 난 제일 처음 까마귀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 공간에서 그런 경우가 처음이잖아요. 아주 희한했어요. 이야, 저 까마귀가 왜 저렇게 춤을 추나? 신기한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봤더니 제가 좀 눈이 좀 나쁘잖아요. 자세하게 봤더니 까마귀가 아니야. 찢어진 비닐봉투야. 검은 비닐봉투.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시커먼 비닐봉지 거기다가 이제 아마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거기 적십자병원인지 삼성병원인지 자간 갖다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비닐봉지가 이게 찢어져 가지고 그래 내용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찢어진 비닐봉지가 그 바람에 휘날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그 서울역 쪽에서 돌아오던 바람이 무학재로 가다가 그 빌딩 숲 사이에 갇히니까 바람이 그래서 거기서 막 회오리가 되고 막 돌개 바람이 되고 그러니까 그 비닐봉지가 그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높이 올랐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런 거야 이게. 그래 까마귀는 아니구나. 찢어진 비닐봉투구나 해서 좀 약간 실망은 됐지만 그래도 그 볼만하더라고요. 그게요 막 내려오다가 또 축구치고 올라가고 막 그냥 빙빙 돌고 와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공옥진 씨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춤꾼이 있었어. 그 양반이 뭐 얼마나 그 춤을 잘 춰요. 와 그때 난생 처음으로 제가 핸드폰 없이 산 게 후회가 됐어요. 제가 핸드폰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모시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내가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연락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야. 야, 저거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거 유튜브에 올리면은 이건 뭐 10만 명은 금방 될 것 같아. 그게 아쉽더라고요. 야, 응? 그런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건 지나갈 때 이게 점심 뒤끝이라 다들 이제 커피 하나씩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그 비닐봉투에 춤을 보는 건 한 명도 없어. 나만. 그래 그거를 나 혼자만. 그래서 그 비닐봉투에 그
춤 단독 공연, 이덕주를 위한 단독 공연. 그걸 한참 관람하다가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야 이게 계속. 그래서 난 또 볼 만큼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골목길로 그 공간을 벗어나는 그 순간 저한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저게 너다. 저게 너다.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가난과 고독이 절친으로 친구도 없이 초등학교 때는 중이염을 알아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리고 중학교 때는 골수염 수술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폐결핵으로 1년 휴학을 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녹내장으로 치료를 하였다. 이리 찢기고 저리 구멍난 보잘것없는 가진 것 없는 검은 비닐봉투. 저게 너다. 그 검은 비닐봉투가 누군가는 쓰레기를 담아서 버렸겠죠. 그런데 그 비닐봉투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찢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진 쓰레기가 바깥으로 버려졌기에 바람에 실려 날려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쓰레기가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구멍나고 찢어졌기에 거리로 온갖 쓰레기, 악취나고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가 버려졌기에 날려 올려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편 18편 다윗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들어 올리셨도다. 구름은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에 그걸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 날개 두 날개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 그 날개에, 그 바람 날개에 다윗이 실려 높이 올렸다. 가난한 목동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양치던 그가 결국 하나님의 바람 날개에 실려 일국의 왕으로 그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를 높이 들어 올리셨다. 제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이덕주가 뭐간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 온갖 병을 앓고 찢겨지고 구멍 났던 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드시고 신학대학 교수로 만드셔서 바람 날개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사방 곳곳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날아다니는 두루마기로 나를 쓰시니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구멍 났기에, 찢어졌기에, 아픔이 있기에, 쓰라림이 있기에, 슬픔이 있기에, 좌절이 있기에 내 안에 들었던 쓰레기 같은 정욕이 쏟아져 나가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게 된 겁니다. 찢겨진 비닐봉투였기에 바람에 날려 올리듯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탐욕과 정욕의 온갖 쓰레기가 쏟아내고 덜어지고 버려질 때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신다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드시고 당신이 나를 성령의 바람으로 이곳저곳 날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이제 바라기는 오직 마지막 날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바라는 것은 행여나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정욕과 탐욕 덩어리, 이 쓰레기 악취나는 그것들을 쏟아내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내 몸에 구멍을 내사 계속 나를 찢어주사 온갖 냄새나고 쓰레기 더러운 것들을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공로로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이 들어 은퇴한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노여움을 타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노인의 정욕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찢어진 비닐봉지가 되어서 엘리야가 주님의 회오리 바람에 하늘에 들려 올리셨듯이 나도 주님의 성령의 바람에 들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전보다 은퇴 후에 받는 은혜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는 제가 은퇴 후에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은퇴하면서 이제 저처럼 이제 학교에서 은퇴한 지는 8년이 됐어요. 목사 은퇴한 지는 이제 한 4, 5년 됐고요. 학교에서 은퇴를 하면서 뭐 여기서 은퇴해본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이겁니다. 절대로 은퇴 앞둔 분한테 그 질문 하지 마세요. 은퇴하는 것도 서러운데 은퇴 후에 또 뭘 하느냐고 또 물으면요, 이건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년 은퇴를 앞둔 분들한테는 3년 앞두고는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여보, 은퇴하고 뭐 할 거야? 이거 아주 힘들어요. 저처럼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은퇴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전공 분야의 연구소를 내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사 연구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동안 한 3, 40년 연구한 것이 머리 꽉 차 있잖아요. 자료, 정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도 제자들과 같이 연구소로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집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연구소 하는데, 이상하게 연구소에는 마음이 안 갔어요. 연구소는 차리기는 쉬운데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은퇴한 사람들이. 그게 마음을 접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한번 65세에 학교에서 은퇴한 다음에 70세 목사 은퇴니까 한 5년 동안 교회 한번 할까? 개척교회 할까? 전 이제 개척교회 한 경험이 없거든요. 목사 안수 받았을 때 한 경험 외에. 그래서 한번 찐하게 한 5년 동안 목회 교회 설립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를 키운 다음에 제자한테 교회 물려줘도 괜찮지. 그래서 그럼 개척교회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후배들이 그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후배들 밥그릇 뺏는 거래. 그래서 그것도 접었어요. 실버 미션을 할까?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신학교에 한 사역하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달 정도 이렇게 자비랑 선교
그러면서 신학교 특강도 하고 현지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외국 여행도 좀 하고 뭐 이러면서 한번 자비랑 실버 미션을 할까?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현지에 있는 현역 선교사들의 민폐예요. 준비 학교에서 뭐 선배 교수님이 온다니까 뭐 한 달 동안 준비해야죠. 또 딱 도착하면서부터 떠날 때까지 한 줄 내내 같이 동행해야 돼요. 통역해야지, 뭐 라이드 해야지, 뭐 호텔 예약해야지, 뭐 그런 다음에 또 후유증이 또 심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상 은퇴할 때면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2018년 2월에 은퇴하고 나서 저게 바로 충주의 괴산 근처에 그 덕주산성 가는 그 뒷길에 내 아내가 찍었어. 제 이름이 덕주거든. 그래서 거기 거기 덕주산성이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마 저기 갔다가 내 이름을 지었나 봐. 그 덕주공주라고요. 신라의 마지막 공주가 쌓은 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은퇴할 때는 아무런 계획 없이 제 연구실에 있던 모든 자료도 3등분 해가지고 학교 도서관 보내고 3분의 1은 연구소 보내고 3분의 1은 후배 주고 그래서 집에 달랑달랑 책가방 하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마음이 편안해. 이 편안하다는 얘기는 선택을 잘했다 그런 얘기야.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 편안해. 근데 이제 막상 아무런 계획 없이 다만 이제 좀 기도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절대 부족이야. 그래도 성경은 그래도 뭐 설교 부탁을 받아가면서 성경을 좀 읽는데 새벽 기도를 합니까? 철야 기도를 합니까? 금요 기도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한테 이 기도 시간이 절대 부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의 기도 위주로 내가 사역을 했으니까 은퇴한다면 한번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리라. 그래서 일체 한 1년 동안은 외부 약속을 다 거절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딱 돌아왔는데 한 달 동안은 괜찮았어요. 한 달 동안은 괜찮았는데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음식을 싹 잘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 만드는 건 아니야. 그동안에 이제 현역 때는 맨날 밤 11시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거의 집에서 식사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달간을 정성을 다해서 그때부터 이제 삼식이가 된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다른 외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는 뭐 끼니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막 메뉴를 바꿔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 절대 믿을 게 못돼. 뭐 아까도 내가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는 절대 믿을 게 못돼. 뭐 유튜브를 보고 뭐 무슨 뭐 레시피가 어떻고 뭐 반찬이 알록달록은 해. 근데 내 입맛은 아니야. 내 입맛에 딱 맞는 거는 오늘 여기 식당이야 이거. 그게 내 식당이야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아내가 정성으로 다 해주니까 또 만들면은 저는 안 먹고 나만 먹으래. 야, 그것도 고요. 그래 아내가 정성을 다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또 먹어주죠. 한 달 갑니다. 한 달. 그렇게 정성하더니 한 달 후에 여보 어디 안 나가?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모든 약속 다 내가 거절했으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전 산책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거기 뒷산에 서울릉이 있어요. 왕릉 5개. 그래 거기 뒷산에 산책길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 매일 오전 2시간 내지 3시간 산책하는 게 내 일상이야. 그래서 산책 진짜 오래간만에 조용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고요한 숲속길.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중에는 진짜 한적해요. 조용하게 산책을 해요. 진짜 오래간만에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소리가 들리고 그래 막 다람쥐 뛰어다니는 거, 또 고라니가 뛰어다니고 비온 뒤끝이면 졸졸졸졸 흐르는 냇물 소리도 들리고 오래간만에 자연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찬송 부르고 싶으면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싶으면은 바위에 주저물러 앉아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진짜 오랜만에 그런 시간을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간 산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순절 어간이었는데 그때 내가 기도하는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서는 순간 저한테 음성이 들렸어요.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모태신앙이에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그동안 입만 열면은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님은 어떻고 성령님은 어떻고 성경은 어떤 거고 그렇게 얘기하고 강의하고 설교했던 날, 정작 그분이 너 나 알아? 제가 답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는 척은 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자존심 상할까 봐. 아는 신용을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그것도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근데 정작 그분이 너나 정말 알아? 그동안 내가 설교하고 강의한 모든 내용들은 들은 풍월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풍월 가지고 이 책 저 책에서 읽은 것 가지고 정작 그분이 너나 알아 했을 때 나는 자신 있게 그분은 나를 아까 우리가 가는 찬송 불렀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내가 모르는 내 속까지 다 아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미리 알아서 나를 공급해 주신 그분이요. 근데 나는 정작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기저기서 들은 풍을 가지고 아는 신용을 하고 하는 척을 했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제가 한 달간을 소위 말하면 멘붕 상태가 왔어요. 내 그동안의 현역의 모든 삶이 껍데기고 형식이고 가식이고 위선이었다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내가 창피한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밥 벌어먹었던 거예요. 목사짓 한 거예요. 교수짓 한 거예요.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뭐라고 그럽디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말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이거는 나만 아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그게 한 달 갔어요. 한 달.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기도를 해도 들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위선인데, 가식인데. 나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너무 잘 아시잖아. 내 기도가 얼마나 가식덩어리고 얼마나 위선인지를. 아내는 몰라요. 제자들은 몰라요. 교인들은 몰라요.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렇게 한 달간을 진짜 힘들게. 그러나 어떡합니까? 계속 또 산책은 하죠.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부활주일 지나고 이제 오순절 가까웠을 때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위. 너나 알아 하는 음성이 들리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려요. 나한테. 너 이제 시간 많지? 은퇴한 사람이 시간밖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시간 많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를 알아보렴. 이제부터 나를 알아보렴.
은총이었습니다. 위선과 가식덩어리였던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렴. 그동안 너 현역이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세미나 해야 된다, 강의해야 된다, 강연해야 된다, 교수회의 해야 된다, 사람 만나야 된다, 친구 만나야 된다, 여기저기 바쁘다는 핑계로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냐. 나를 알아보려고 얼마나 네가 시간을 나한테 냈었느냐. 주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시했고, 주님 음성 듣는 것보다 사람들 여론 듣는 게 더 연연했던, 이제 너 시간 많으니 이제는 나랑 한번 만나보자. 기다렸다.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이후에 이덕주 은퇴 후에 삶의 목표가 정해진 겁니다. 그 후에 친구를 만나든 제자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은퇴 후에 뭐해?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은퇴 후 이덕주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는 것이 불완전하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온전히 주님을 알리라. 바울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그 후 8년 동안 주님을 알아가는 그 요정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아주 멋진 계획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기껏해야 은퇴 후에 연구소 할 거야, 개척교회 할 거야, 실버 미션 할 거야, 짭을 가지고 고민했던 내 은퇴 후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단계에 내가 올라간다. 그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음성을 들은 다음 제가 강화도 주문도에 묵원 기도를 하러 한 3주 동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주문도는 또 배 타고 또 들어가는 섬입니다. 거기는 늘 제가 영적으로 컬컬할 때 가는 섬이에요. 거기서 3주 동안 있으면서 묵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하루에 한 끼 식사하면서 그저 깊은 명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습관이 휙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가까이 하던 것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분이 텔레비전을 제가 보지 않게 됐어요. 그 제 아내도 그걸 아주 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게 텔레비전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게 내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뉴스뿐만 아니라 뭐 다큐, 영화, 뭐 드라마는 S당도 안 받고 R당도 텔레비전 앞에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문 잡지도 안 봅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싹 끊어져 버려요. 내가 근심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잘 돌아가더라고. 내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세계는 그냥 가고 있어. 괜히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유튜브 찾아보고 뭐 그냥 인터넷 뒤지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럼 남은 시간 어떻게 하느냐? 매일 오전 2시에 시간을 성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싸. 그 백지에다가. 이게 은퇴한 다음이니까 가능해. 지 목사님은 아직 그런 시간 없어.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중에 15년 후에는 해.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나가지 않는 한은 계속 아침에 앉아서 성경 쓰는 것이 제 하루 일상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한 2-3시간 성경을 쓰다 보면 내가 말씀 속에 막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말씀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줘. 그래서 그때 말씀 속에서 기도할 거리가 나와. 나는 그걸 말씀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 기도가 나와. 다 말씀 속에서 기도가 나와.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 머릿속으로 구상해낸 기도는 내가 필요한 기도야. 근데 말씀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주면은 그거는 말씀이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아니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짐이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9번 쓰고 지금 10번째. 그러니까 이건 뭐 정자로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물려주려고 그런 쓰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아는 그런 막 필기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막 하면서 외우는 때 그런 거야. 그런 걸로 막 하고 씁니다. 그렇게 성경을 쓰게 된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습관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주문대에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너 나 알아?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이젠 알아보렴? 하는 그렇게 하면서 내 습관을 그렇게 바꿔진 게 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 나 알아? 한번 알아보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더 있어? 이거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나와보라래. 내가 뭐 하나님을 보았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다 자기 무의식이야. 헛것이야.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 결국 은퇴 후에 성경을 그렇게 필사하면서 말씀 속으로 내가 빨리 들어가게 한 게 너 나 알아? 이제 알아보렴. 그분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찾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4번째 계시록까지 마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1장 1절 딱 쓰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그 말씀 꽝 하고 오는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너나 알아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는 얘기. 천지 만물 온 우주간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여 하나님의 섭리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거야. 그 하나님의 창조에서 제외된 것이, 열애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야. 그 피조물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지었노라. 하나님의 피조물. 결국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몸을 빌렸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모든 과정에서 섭리하시고 관리하셨던 거야. 나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게 하시고 7살 때 큰형 죽고 결국 어머님의 입에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골수염을 알아가지고 결국 내 미래의 계획이 배차주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고 그 후에 찢어지고 구멍난 가정 가운데 나를 목사로 만드시고 신학교 교수로 만드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육신의 삶에 끝날 날까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야. 내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야.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미래도, 그들이 할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되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 나 알아?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내가 그때 얻은 거예요. 나는 너를 지었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삶을 허투루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으란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약을 다 쓰고 말라기까지 다 쓰고 이제 복음서에 들어가서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모든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배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실망만 끼쳐드리는 실패한 인생의 역사가 구약의 전체였던 겁니다. 도공이 자기가 옹기 가마에서 구워서 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망치로 깨뜨려 버립니다. 자기가 흙을 빚어가지고 그거를 유액을 칠하고 뜨거운 가마 속에 집어넣을 때는 뭔가 기대했던 작품이, 뭔가 예상했던 바가 있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는 가차없이 깨뜨려 버리는 것이 도공들입니다. 구약에는 끊임없는 인간의 배반의 역사가, 그런 인간이라면 깨뜨려 버리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거역하고 어긋나고 배반했던 인간을,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회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위선과 가식덩어리였던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소.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죄리와 세인들은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나 한센병 환자, 앞 못 보는 저른발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불쌍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만져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제게 임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의 하나님,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너나 알아? 질문하셨던 그분이 이제 성경을 쓰게 하시면서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내게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게 임하신 겁니다.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와 사랑이 두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곁길로 가고 내가 실망을 끼쳐드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를 응징하고 심판하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단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 8년이 지난 지금 이제 너나 알아 하고 질문하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창조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게 당신의 모습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읽게 돼요.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읽혀집니다. 전에 현역 때도 읽었는데 은퇴 후에도 다시 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그해 가을 추수감사 때 산책하는 길에 이 말씀이 다시 나한테 재해석이 된 겁니다. 7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결국 믿는 것도 아니고 못 믿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래서 결국 과거의 직업으로 갈릴리 출신 7명이 갈릴리 호수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부일을 한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인생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뭔가 뚜렷하게 뭔가 얻어진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또 그 직업도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래서 좌절과 실패, 절망, 허무 이런 것만 느끼고 있었던 제자들,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말보다는 빨리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과거의 직업으로 고기 잡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또 과거에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내렸더니 또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 그것도 다 또 일일이 세었어. 153마리. 모나미 볼펜이 153이잖아. 그 모나미 사장이 교인이야. 그래가지고 그 모나미 사장이 이 볼펜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153, 바로 이 베드로의 물고기, 그걸 생각해가지고 153이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3년 전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재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치 빠른 요한이 알아본 겁니다. 주님이시다 하니까는 그래? 그러면서 막 그냥 배를 져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다 식탁을 준비하시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추운 바닷가에서 했으니 고기 한 마리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춥고 외롭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하게 아침밥을 해가지고
고깃집 안 간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오늘 점심 때 이렇게 맛있는 거 내가 못 먹을 뻔했잖아. 그 대신 고깃집 가서 먹은 청년 누구야? 복권 당첨된 거야. 먹을 사람이 따로 있어. 어쨌든 그래서 이 조반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명의 제자들 다 갈릴리 출신들이야.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반신반의해. 그런 사람들이야. 7명 가운데 유독 한 사람, 유난히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어, 유난히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칠까 봐 두려워, 유난히 예수님이 말 걸어올까 봐 걱정이 돼, 유난히 예수님을 멀리 떨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누굴까? 왜? 맞아. 그것도 3번이나. 그러니 저도 체면이 있지. 아마 가장 멀리 떨어졌을 거야. 가급적이면 예수님하고 시선 마주치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숙제만 안 해보고 가면 그날 꼭 담임 선생님 찍어. 그치? 한 시간에 숙제 간 날은 안 찍어. 안 불러. 안 해간 날 꼭 불러. 걸려. 베드로가 그 꼴이 된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뜨끔한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 했는데도 꼭 찍어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줬는데 바꾼 이름을 안 불러. 3년 전에 처음 만났던 그 이름이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뭐예요? 3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아무 효과 없는 거야. 3년 전 그 모습 그대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뜨끔해. 야, 드디어 걸렸구나. 베드로가 어떤 예상을 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혼내는 거지. 너 임마 그럴 수가 있냐? 너 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제자인 네가 그것도 큰 소리나 치지 말지.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지키게 이렇게 뻥뻥 소리 질렀잖아. 그러니 베드로는 야단 맞아도 싸 이런 거지.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요한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상 밖의 질문입니다.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혼날 줄 알았는데, 그게 싸다고 생각했는데, 책망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주님은 이미 용서하신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주님은 이미 용서하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이 책망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사랑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 지금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예스 노 둘 중에 하나야. 이건 객관식 문제야, 그렇지? 근데 대답하는 거 보세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야? 자신이 없는 거야. 어떨 때 내가 시험 문제를 내요. 신학교 시험. 그럼 답을 뭐라고 하면 이 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교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거 점수 줘 말아. 이거는 사랑한다는 건지 아는다는 건지, 이게 베드로의 수준이야.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어떻게 배반해? 그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긴 또 아니야. 이게 내가 지금
이 음성중앙교회 다닌 지 이제 20년 됐는데 내가 지금 천국 간가? 안 간가?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아니면 7원까지 받았는데 아직 구원까지 못 갔나? 뭐 이런 거야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안 한다고 또 확답도 못해. 애매모호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상태예요. 그래서 답을 냈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상, 야, 막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또 예상 밖이야 이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지금 양이 어디 있어? 양을 칠 목자의 자격이나 돼?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믿음도 저런 수준인데 양을 칠 자격도 없는데 지금 양이 어디 있어? 베드로에게. 그런데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랬었어.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미래를 주님은 보신 겁니다. 미래를 보시고.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봅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얘가 이런 불행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과거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이력서가 과거의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과거를 중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미래만 보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만 관심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래만 우리 주님은 중요시하십니다. 너는 지금 형편으로는 양을 칠 목자의 자격이 없어.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기리라. 언젠가는 네가 목자여 나의 양을 칠 날이 오리라. 지금은 실망스럽지만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대화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겉도는 거예요, 대화가. 주님이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이 계속해서 겉돌아. 또 한참 있다가 또 두 번째로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부르시네. 그러니까 또 뜨끔해가지고 왜 또 부르신대? 아까 야단 맞지 않은 거 이번에 하실래나 보다. 근데 이번에도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여튼 베드로의 고집은요 끝까지 갑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평신도들의 고집은 못 꺾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뭐 설교 좀 잘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변할까? 아니에요. 변하는 건 저분의 능력이지 목사의 말재주가 아니야. 아멘 이래. 별로 지 목사님의 설교에 기대 안 한다는 얘기야. 또 아참하는 거 봐라. 어쨌든 또 두 번째 또 그랬어. 그때는 또 두 번째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똑같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는 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쳐라.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하지만 작은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성경 뭐라 하냐면 그제서야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라는 말이 꼭 딱 한 번 나와요. 근심하여라는 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단어가 없어요.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근심하여, 이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 여러분, 왜 세 번을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 하셨을까?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만회할 기회를 세 번 주셨다. 뭐 현역 때는 내가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은퇴 후에 읽으니까 그것만이 아니야. 너무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만회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학과 출신이 아니거든. 그렇게 계산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뭔가는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원래 성경 본문이 쓰여진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대학원 세미나로 지금 진행하는 거야. 이게 세미나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파스메입니다.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필로세 이렇게 돼요. 필로세.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파스메. 두 번째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로세. 그러니까 영어나 한글이나 똑같은 사랑이지만 헬라 말에는 단어가 달라. 아가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야.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제일 잘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는 뭐냐? 희생이야.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님. 따지지 않아. 계산하지 않아.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필로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야. 친구 사이, 부부 사이, 직장 동료 사이.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이제 필로소피라든지 필안트로피라든지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필하모니라든지 이런 말이 이제 필로스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는데 조화를 이룬다. 서로 주고받는다. 서로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의 우정을 표현할 때가 이게 바로 필로스예요. 그러니까 우정이 왜 깨져요? 요만큼 했는데 저쪽에서 배반을 때리니까 우정이 깨지는 거예요. 동업관계가 왜 깨집니까? 이만큼 해줬으면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안 해.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왜 이혼이 됩니까? 이게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깨지니까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로스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일방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사랑이 아가페일까 필로스일까? 아가페.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일까 필로스일까?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랑이요,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야. 그렇기 때문에 제자 베드로에게 아가파스 매 할 때는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할 수 있느냐? 요겁니다. 아가파스 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필로스로만 대답한 거예요. 3번을. 이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아직 희생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의 신앙도 2가지 단계가 있는 거야. 처음에 나올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열심히 11조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계산적으로, 하나님과 계산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그거였던 거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내 남편 병 날 줄 알았고 내 맏아들 잘 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남편 죽고 맏아들 죽으니까 필로스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게, 신뢰했던 게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필로스의 수준에서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신다. 계산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초반에는 그렇게 주시. 아마 여러분 11조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초반에 11조 한번 띄어 먹었다가 그만큼 액수로 교통사고 당한 사람 경험 있지? 정확하게 그만큼이야. 알짤 없어.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기를 뛰어넘으란 거지. 아가페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 근데 베드로는 아직 아가페로는 주님에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받는 게 없으면 내가 왜 교회 다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겉돈 거지. 주님은 아가페를 원하시는데 베드로는 줄기차게 필로스로만 대답을 하니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알아. 주님께서는 아가페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직 자신이 없는 거야. 아가페까지 알기가. 그래서 필로스로 계속 대답을.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단어를 바꾸신 거야. 목사는요 교인들한테 평신한테 그 똥꼬지 못 이겨.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필로스로 단어를 바꾼 거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아가파스메 하지 않으시고 필레이스메, 주님이 필로스로 단어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뜨끔한 거야. 주님이 단어를 바꾼 것에 대해서 뜨끔한 거야. 그래서 근심하여란 말이 그래서 들어간 거야. 베드로가 자기 한계를 한 거죠. 주님은 아가페를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필로스에 맴돌고 있는. 희생은 주님만 하시는 거지 나는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직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한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화는 결국 평행선을 이루다가 끝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듯 모를 듯 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같이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서 아가페와 필로스 사이에 그 평행선을 그린. 그러니까 주님도 더 이상 이 베드로의 한계를 아시니까 그래서 필로스에 머물고 있는 그리고 계산적인 그런 신앙 거기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인정하시면서 그래 예수님도 인정해 그래 그러면서 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저보다 이제 제 매형이 그러니까 장공 김재준 박사님의 막내 아들 김관용 장로님이죠. 서울 성북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한양대학에서 저보다 10년 먼저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형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죠. 형님, 저도 이번에 은퇴를 합니다. 학교에서. 형님 10년 전에 은퇴를 하셨으니까 은퇴 선배로서 은퇴 후에 삶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좀 지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말씀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저희 매형이 3가지만 주의하래. 그러면 된대. 뭡니까? 첫째,
주는 대로 먹어라. 둘째,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느냐고 묻지를 말아라. 다만 네가 외출할 때는 어디 간다고 이실 짓고 하여라. 셋째, 뭘 시키면 왜냐고 묻지를 말아라. 저는 기분 나빴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평생 직장생활 하다가 은퇴했는데 기껏 은퇴 후에 주는 대로 먹어라. 왜냐고 묻지를 말아라. 어디 갔느냐고도 묻지도 말라. 시키는 대로. 야, 은퇴 후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나? 한 1년쯤 되고 나니까 그게 진리야. 그대로 하니까 좋아.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저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 코디도 제 아내가 아침에 다 만들어줘요. 이거 오늘은 이거 입고 가라. 오늘 뭐 이게 이 손수건까지도 다 아내가 이미 다 골라놔요. 오늘 이거 가지고 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젊어서는 현역 때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스스로 원해서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제가 그랬어요. 현역 때는 논문 주제도 내가 설정하고 학생들도 내가 받고 심사하고 내가 채점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이 내 주관으로 내가 결정권을 다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일의 성패에 예민한 거예요. 왜?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래서 무거운 거야. 그래서 항상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완벽하게. 그것이 바로 현역때 삶이야. 그러나 늙어서는 은퇴한 담입니다. 두 팔을 벌리리니. 이게 바로 항복입니다. 기브업입니다. 남이 너를 띠띠워서, 네가 스스로 띠띠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이 너를 띠띠워서 너를 끌고 다니리라. 피동태로,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그렇게 살 것이다. 알듯 모를 듯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게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그걸 예언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 이미 이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듣고 결국 아가페와 필로스 사이에 그 괴리. 주님은 아가페를 원하시는데 나는 필로스만 고집을 했던다. 그러면서 이제는 베드로가 그런 한계를 인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주면 너의 삶이 현역 때는 능동태로 내 삶의 주어가 너야. 네가 모든 걸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모든 것을 했어. 그러나 은퇴 후에는 나중에는 피동태로 끌려다녀.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양원에 가서 그저 간호사가 찌르면은 찔리고 돌면 돌리고 벗기면은 벗기고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 그게 잊어버린 인생이라 그런 얘기죠. 칼 구스타브 융이라는 독일의 심리학자는 그걸 오후 삶의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오전 삶은 현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일의 성패에 대해서 늘 예민해. 그리고 업적이 항상 나와야 돼. 근데 오후에는 피동태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베드로의 고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아가페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가페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필로스에 머물고 있는 자기의 고뇌. 그랬는데 자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가고 싶어. 근데 안 돼 이게. 마음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 그래서 안 돼. 근데 이게 돼. 언제 됐냐? 50일이 지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야. 임하니까 내 혀고 내 입인데 이게 막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가 않아. 방언 기도하신 분 다 동의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데도 내 귀에 무슨 말인지 안 들려. 내 기도가 아니야. 분명히 내 혀야, 내 입술이야. 그런데도 내 의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처음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게 자기 말이 아니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말이 막 나가. 고넬료의 집에서, 로마 백부장의 집에서 신방 요청이 왔어요. 이방인의 집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의 지금까지 30년 넘게 지켜왔던 원칙이 있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 이방인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신방 요청이 왔지만 자기 신조,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습 때문에 거절합니다. 안 간다. 근데 그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환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누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에 자기 지조를 꺾었어. 자기 고집을 꺾었어.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조를 버렸어. 처음으로 꺾은 거야. 처음으로 포기한 거야. 결국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역사가 나타난 거야. 비로소 베드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했을 때 그 남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성령님이 내 허리띠를 묶었구나. 그때부터 베드로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피동태로 끌려다니며 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편하네. 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나였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이끌려가지고 움직이는 대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딜 가든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나보다 먼저 같이 가 계시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전 같으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환자, 불쌍한 사람, 동전 하나 던져줬었던 그 사람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게 된 거야.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난 거야.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게 바로 오삶의 행복이에요. 전까지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바라시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더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얼마나 삶이 편안한지 몰라.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이것이 바로 오삶의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피동태로 사는,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는 성령의 사람의 행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불타는 로마에서 다 도망치던 거기에 처음에 베드로도 도망치려고 했지만 코바디스 도민의 주님께서 그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들어가시니 나도 들어가리라.
그리고 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하늘이 보이면서 그 열린 하늘로 누가 보여?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 그랬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비로소 아가포세, 이제 비로소 제가 필로스를 넘어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허리를 묶으셨기에 내가 이 자리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필로스에 맴돌고 있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네가 아가페에 이르리라 하는 희망을 가지신 다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부에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심으로 내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가포세,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오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도 느꼈습니다. 보람도 있었지만 좌절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의 삶이 우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후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주님의 뜻이 합당하다고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전에도 열심히 사역하게 하셨지만 오후에는 더 멋진 삶으로 더 풍요로운 만사형통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재단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장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필로스로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시면 나는 필로스를 넘어 아가페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오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여러분 보시기에 이덕주 행복해 안 해요? 행복해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오는 거야. 작년에도 낯선 분이 기장에서 왜 감리교 목사를 불러? 은퇴한 목사를. 기장에도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많은데 그러나 목사님이 날 부른다 그래서 내 괴산에도 갔고 또 오래 이번에 또 왔지 뭐. 이게 바로 오후 삶의 행복이요. 그랬더니 오늘 점심 때 잘 먹었잖아. 여기 청년도 잘 먹고 둘 다 행복한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입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